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병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외국에서, 또 먼 곳에서, 또 각 지역에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곤고함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우고 채우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소아마비를 앓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부친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다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실망의 덫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실망하게 되고, 다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분노와 배신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모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모험을 정말 감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 리차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학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믿어지면 바로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한 결과들이 항상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좋지 않은 결과들과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계속 나쁜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기도의 결과, 자신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요, 선천성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두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돌보고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고통받는 자신의 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시는 하나님, 어머니는 괴로워집니다. 자신의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뢰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정작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일부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부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필립 얀시가 던진 질문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끊임없이 찾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다. 우리는 받는 것을 주목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신 그분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잊기 쉽다.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곤고함에 지치고 곤고함에 빠지고 곤고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버지를 평생 보아온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을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을 땅에 내디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반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약한 히스기야의 작은 발로 걷기에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반대쪽으로 많이 가버린 아버지, 그리고 한참 더 거슬러 올라와야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가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이제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들고 지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고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곤고함에 빠지고 곤고함에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이상 나도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출발점을 아니지만 아버지가 멀리 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점까지 와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아들이 열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곤고함에 빠져 있었을 때, 곤고함이 습관화되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성결하라. 성결은 비우면서 채우는 작업입니다. 성전 문을 연 히스기야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성결을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유다의 곤고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에 뿌리 박혀 있는 악한 습성들과 나쁜 영적 열매들을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청년 히스기야는 성결함을 명령합니다. 다시 강조를 드린다면 히스기야는 그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곤고함과 국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곤고함을 끊기 위해서 성결함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결, 이것은 어떤 힘을 가질까요? 성결하라, 이것은 어떤 변화를 위한 명령일까요? 성결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하는 것일까요? 왜 성결하는 것일까요? 성결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성결하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는 이름이 있는데요, 죄기형 동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죄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의지가 매우 강조되는 단어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가요? 오랫동안 믿으면 신앙이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은 그 곤고함을 끊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성결은 아주 강한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행위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왜 성결해야 할까요? 곤고함을 끊기 위해서 왜 성결이 필요할까요? 성결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듣고 배우는데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비우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채우기 시작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우는 작업 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결심합니다. 며칠 만에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연속된 곤고함, 그 곤고함이 계승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비우기를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없애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죄와 우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인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비워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결함을 시작합니다. 왜 더러워졌을까요? 원래부터 더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리는 더러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애매한 신앙적인 판단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타협적인 결정들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판단에 애매모호하게 돼요. 불투명하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분명해지고 단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니 7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본래 목적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점점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비우라. 그것이 성결의 첫 번째 것입니다. 성결은 내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 아니라 먼저 온전하게 비우는 것이 성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요,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비운 후에 온전히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16일 동안이나 해요.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한번 다짐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악한 습성들과 더러운 습관들과 묻혀져 있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모두 치운 후에,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그 안에 다시 채웁니다. 다시 채워요. 여러분 무엇을 채웁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원래 있었던 번제단과 모든 그릇들과 진성상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채웁니다. 그것이 채우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 있던 도구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후에 다시 채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아무 그릇이나 아무 상이나 그저 채우면 되는 것인가? 깨끗하다면 어떤 것을 채워도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료를 구별하셨습니다. 장소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색깔을 지정하셨습니다. 크기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전 안은요, 말씀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릇을 채우는 것이고 말씀하신 재료를 채우는 것이고 물건을 말씀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왜 곤고해졌을까요? 왜 그로 인해서 유다는 더욱더 곤고함이 더해져 갔을까요? 히스기야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기준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히스기야는 곤고함의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결함으로 다시 비우고 다시 채웁니다. 그것이 곤고함을 해결하기 위한 성결의 의미이고 방법이에요. 성결함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 그것은 성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새로움으로 가는 통로의 문은 성결입니다.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문은 성결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으로 올라가는 문은 성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다면, 곤고함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채우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결하라. 성결은요, 본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의 곤고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곤고함은 무엇이 결핍되었을 때 그들이 곤고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더러워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한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상태가 됩니다. 결핍의 상태가 되고 허무의 상태가 되고 무질서와 공허의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채워지는 상태가 되고 그것은 곤고함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곤고함을 끝내기 위해서 성결함으로 비웠고 말씀대로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채우면서 이제는 원래의 일을 바르게 시행해요. 원래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온전한 제사와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일입니다. 그것이 원래 그들이 복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원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 일찍 유다의 리더십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24절,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도 함께 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정한 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동일합니다. 정한 날 규칙대로 바르게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폐했던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원래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원래 것을 합니다. 믿음의 왕들이 원래 했던 것들, 원래 지켰던 것들,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것들을 다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았던 그 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성결함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시행합니다.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드린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분 중심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에 앉아있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받으시는 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 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스가랴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배운 어머니 아비야,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반대로 나가면 나아갈수록 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아들을 말씀으로 더욱더 채운 어머니의 말씀 교육,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선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 본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채웠을 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문이 닫힘으로 더욱더 곤고해졌습니다. 바른 제사와 예배가 사라지면서 곤고함은 습관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일상이 되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계승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일상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함께 데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새로운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해야 되는,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주신 그 언약, 원래 주셨던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결의 의미이고 곤고함을 벗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울리는 꽹과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하스가 곤고함에 곤고함이 더해졌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곤고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과정의 신앙적 모습과 그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찬 바람이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원래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 나아가면서 내가 거해야 되는 그 자리, 예배자로서 말씀대로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원해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모습이 충만해지는 모습, 그러한 신앙적 명문과 신앙의 전통들, 그러한 은혜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하라.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곤고함이 벗어나게 하시고 원래 자리를 예배자로 온전히 지키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승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